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새해 예배도 있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진행을 못했는데 오늘 이제 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다. 예배 시 때를 따라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하게 하나님을 불러서 그가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증거하시게 하며 그뿐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맹세를 하나요?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신앙 고백 같은 게 우리의 맹세예요. 하나님 앞에. 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왜?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뭐 외우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거를 입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다짐하고 나는 정말 믿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맹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뭐가 맹세일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은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하는 맹세가 될 수 있고 또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찬송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이 그거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하는 것이거든요. 찬양도 다 그런 것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맹세를 하니까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하는 순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선언한 거잖아요. 그 내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사람들 앞에 맹세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입으로다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절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그리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망령되이 또는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기타 다른 것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것은 죄악되고 가증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는 건요.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높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장 지질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기를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10,000원을 내가 내기를 걸겠다. 어떤 10만 원을 내기를 걸겠다, 100만 원을 내기를 걸겠다. 그러면 그거 주고서 그 자신이 그 맹세한 거를 무효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류의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뒤집어 버릴 수 있고 딴 걸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맹세는 하지 마라.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이렇게 언제든지 뒤집어 버릴 수 있고 내가 되돌릴 수 있는 식의 그런 맹세를 헛되기에 그냥
습관적으로 한다든지 실수로라도 자꾸 막 경솔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아니하시고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죠? 또 야고보서에 보면은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가 맹세를 지킬 만큼 그렇게 강한 존재들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맹세를 남발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죠. 좀 시간을 되돌려봐서 우리 옛날로 돌아가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써지던 그런 당시들은요, 그런 일들도 많았어요. 사람들이 뭐 하다가 뭐 맹세가 아주 흔한 일인 거예요. 맹세 자체가 무슨 계약서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게 또 안 되고 그러면 막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내가 너하고 결투를 하겠다 그래서 총 들고 나가서 둘이 앞에다 대고 쏴서 이렇게 결투도 하고 막 이 맹세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지금처럼 법적인 거라든지 이렇게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현대 사회처럼 잘 돼 있는 시대가 아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너무 남발하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이런 걸 좀 가리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말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맹세는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것으로 신약 성경에 다 마찬가지로 허락된 것이다. 따라서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는 이를 행하여 하는 것이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시 이제 문화나 사회 속에서 교회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죠. 요즘은 계약서 이렇게 사인 안 하고 도장 안 찍으면 뭐 다 소용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런 시대는 좀 낫죠. 목사님 앞에서 말 한 번 내뱉었으면 그죠? 두세 사람 앞에서 증인이 있는 데서 말을 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뭐 텔레비전으로 중계가 돼도 아니라고 빡빡 우기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지만 이렇게 합당한 맹세 이것들은 유효하고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맹세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더 높은 것을 통해서 하는 거죠. 또 에스라서도 보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래서 맹세하는 것도 권위가 있는 거고 그 권위에 따라서 맹세를 하면 반드시 또 지켜야 되는 것들이죠. 세 번째를 한번 또 읽어볼까요? 맹세를 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임을 충분하게 생각하여 하며 맹세할 때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공언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이들을 가리키다 보면은 애들이 진짜 아니라고 막 빡빡 우기는 애들이 있어요. 방금 전까지 내가 다 봤는데도 예? 절대 아니라고 내가 그런 적 없다고 막 어른이 돼서도 그러면 큰일 나겠는데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맹세를 할 때는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이거 좀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담을 너무 쉽게 하는 분들. 그 주장을 펼 때도요, 여러분. 나도 틀릴 수 있다. 이걸 항상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자기 견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뭐 부부 사이에도 너무 말을 세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나는 전혀 틀릴 이유가 없다. 내 기억은 하나도 안 틀린다 이거예요. 그럼 상대방 기억은 틀리고 내 기억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그냥 좀 얘기를 옆 얘기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때요
카메라로 찍거나 사진을 찍는 것처럼 우리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경험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을 때 이렇게 카메라 찍어 놓듯이 쫙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그 흔적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을 떠올리면 그 흔적을 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조합해서 다시 추론해서 만들어내요. 기억을 되살려내요. 기억은 언제든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나도 몰라요. 그게 내 습관인 거예요. 내가 기억을 그렇게 재생해낼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성에 따라서 기억을 그렇게 왜곡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뭐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걸 할 때 진리라고 확신하는 거는, 우리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건 성경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본 거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그냥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공언하면서 헛된 맹세를 남발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진실로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서 정말로 제대로 할 때는 이게 우리가 진리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맹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가리키고 있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하고 정당한 것,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과 자기가 행할 능력이 있거나 하기로 결심한 것 외에는 아무 것에 대해서도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그와 동시에 합법적인 권세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할 때에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가 있잖아요. 또 법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한데 너 정말 그랬냐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재판장이 물어보면은 맹세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그죠? 합법적인 권세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해서 맹세를 요구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절하지 말아라. 그거를 숨기거나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그러죠.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그러고서 가서 가나안 족속의 딸을 데려오지 말고 고향에 가서, 그죠?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색시를 하나 찾아와라. 맹세하라고 이렇게 시키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합법적인 맹세 요구예요. 주인으로서 종에게 분명히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성경에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맹세는 애매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고 평범한 말로 해야 한다.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게 된 때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하며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한 경우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짐하고 결단할 때는 이렇게 둘러서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죠?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누굴 죽이거나, 그죠? 악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맹세한 거는 반드시 행하라. 그게 뭐 불신자한테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영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영국이 말하자면 뭐 정치인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물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세계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정치인들이 이 나라가 저 나라에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만든 일들이 수두룩해요. 이거 참 쉬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맹세한 것을 지킨다는 게.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맹세를 하니까 이익이 손해 날 것 같으면, 자기 이익이 깨질 것 같으면 맹세를 언제든지 막 뒤집거든요. 참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해도 신자라면, 신앙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도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멀리서 왔다 그러면서 화친을 하자고. 그래서 하고 났더니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가나안 족속인데 와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냥 받아줘요. 받아주죠. 대신에 이제 이 사람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되죠. 하나님의 성막에서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긴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악한 것으로 했다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살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인정이 돼서 그 맹세가 무효화되지 않고 이렇게 실제 효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려주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그럴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일으켜 가지고 가서 기브온 족속을 또 구해내잖아요. 이게 다 이제 이 맹세에 따른 일들인 거죠. 그다음 서원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서원은 서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서원을 행할 때도 같은 경건한 배려와 성실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다. 맹세와 서원은 뭐 성격상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리겠다 이렇게 또 어떤 일을 하겠다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서원에 대해서 또 읽어볼까요? 6절을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만 할 것이다. 그 서원이 연락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의무감에서 해야 한다. 또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은 것을 인하여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의무나 그 밖의 것들이 그 서원을 갚는데 적절하게 이바지하는 한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필요한 의무와 그 밖의 것들을 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서원은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저는 이런 서원은 약간은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신앙적으로 위험성을 좀 내포하고 있는 서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보면 서원을 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받은 바에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데 받지 않았는데 거는 거죠. 마치 내기 걸듯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하나님 뭘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런 서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뭘 해주셔야 그러면 이제 이 서원이 작동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게 항상 어느 때는 성경에 보면은 뭐 한나가 기도할 때 그렇게 서원했던 것처럼 되게 신앙의 중요한 맥락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걸 남발하는 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작은 것도 자꾸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걸고 하나님 이거 해주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막 전부 이렇게 신앙에 있는 것들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그렇게 합당한 그 신앙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게 그게 어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사건일 때가 저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자질구레한 거 하나도 막 자꾸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유아기적인 신앙을 갖는다든지 혹은 기복신앙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편 66편 13절에서 14절 읽어볼까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나온 거 내가 환난 때 말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서원할 때 진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이런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없는데 내 마음에 막 그런 결심이 생기고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데 그것도 기도하고 혼자서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데 막 사람들 앞에서 자꾸 얘기하고 싶어져서 목사님한테 막 말하고 싶어서 말을 확 꺼내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거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인데 내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다. 그런 소원의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주는 기쁨을 통해서 나오는 서원하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막 고민하고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서원은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왔을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 눈에 봤는데 정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 교회 이런 게 있으면 너무 감사한 것 같을 때, 그죠? 그러면 그거 뭐 굳이 저한테 와서 막 일일이 얘기 안 하셔도 그냥 기쁨으로 하셔도 돼요. 기쁨으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왠지 내가 이 타이밍에는 뭘 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왜냐하면 이제 직분도 올라가고 막 이러면은 그 부담감 같은 게 생기거든요.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집사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괜히 뭐 사업이 좀 잘 되고 뭐 이렇게 계약도 따고 그러면 뭐 하나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괜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요. 뭐 그런 것도 좋죠. 그렇게 하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특별한 마음을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하나님만 나라에 정말 필요한 거, 내 생색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했다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그거는 참 좋은 소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7절도 읽어볼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것에 대하여 서원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되어 있는 의무를 방해하는 것이나 또는 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서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약속이나 능력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가운데 서원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런 것도 없는데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반드시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협박성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옳지 않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금해져 있는 거를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저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저걸 누구를 그냥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막 기도 막 하더니 뭐저 김일성의 목을 따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진짜 이 나라에 그 깡패들이나 나쁜 사람들은 싸그리 다 그냥 감옥에 다 가둬버리고 뭘 하겠습니다. 그런 그게 뭐 정의로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슈퍼맨 같은 힘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을 막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서원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운데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게 원칙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황청의 수도원에서의 종신 독신 생활과 궁핍 생활과 규칙적인 순종의 생활에 대한 서원들은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으로서 미신적이고 죄악된 올가미들이므로 기독교 신자는 아무도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사제들 있잖아요. 신부님들 이분들이 결혼을 안 한 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중세 지나가면서부터 그런 변화가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신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일부러 궁핍한 생활, 이렇게 불교 같은 데서도 그런 거 많이 하죠.
밥 안 먹고 막 조금 먹고 잠 안 자고 그거 수도원 시대 때 되게 그런 게 많았어요. 예. 막 뭐 채찍으로 막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는요. 그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캐톨릭이 좀 강한 나라들 옛날에 보면 부활절 날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가지고 실제로 죽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 실제로 자기를 못을 박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을 받아서 죄를 씻겠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걸 왜 따라해요 그거를? 그걸 왜 따라하냐고요 그거를? 여러분 손에다가 못을 박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런 거는 그런 서원이나 하나님 내가 진짜 이거 안 하면은 그냥 저를 갖다가 매일 회초리다 제 그냥 피가 나도록 때려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뭐예요? 마음은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바쳐드리든 뭐 황소를 바쳐드리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뭐예요? 괜히 나를 고난을 주고 나를 일부러 상처를 주고 그죠? 그런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일부러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가끔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좀 고생스럽게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죠. 뭐 그런 거야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평생에 무슨 소원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산다든가 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한 일들은 아니에요. 자, 제가 몇 가지를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먼저 신앙 고백과 맹세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삶 자체가 이제 신앙의 맹세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기도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내 신앙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사람들 모임 있는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죠? 그러면 그게 뭘 가져다 주냐면 그 사람의 행동의 일관성을 이렇게 요구받게 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요? 일관성이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본다고요. 근데 내 일관성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 그 말, 그죠? 나의 맹세 이게 뭘로 보여요? 의심받게 돼 있어요.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막 강하게 맹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신앙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일관성. 내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신앙에 있어서 항상 똑같은 모습을 사람들 앞에 표현해내고 내 삶에서 표현해낼 때 그게 참된 그 신앙 고백이고 그게 내 신앙의 맹세지. 어떤 무슨 행사 있을 때만 막 뭐 한다고 막 얘기하고 또 시간 지나가면 또 그냥 옛날로 돌아갔다가 이랬다가 하는 거는 오히려 그런 맹세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의 일관성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삶 이거를 더 신경 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예배에 있어서 모든 순서는 다 신앙의 결단이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선언하고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신앙 고백과 찬송 이런 것들 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들을 맹세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 입으로 나오는 것들을 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행해야 돼요. 찬송 부르는 거 너무 가볍게 부르시고 그러면 안 돼요.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부르시면 내가 부르고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살겠다 다짐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서하고 맹세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서원에 관련된 것 중에 이제 구약에도 보면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미성년자나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안 했거나 그러면은 아버지가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서원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 서원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를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남발하는 걸 원하시지도 않고 그다음에 서원을 하면은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서원들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입다가 자기 딸을 죽게 하는 서원을 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자기를 제일 먼저 환영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런 서원은 취소가 가능한 서원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는 서원이잖아요. 왜 사람을 죽여요, 멀쩡한 사람을. 그런 서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입다가 이 서원을 하고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거는 입다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옆에 이제 모압인가요? 거기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이방 신들에게 자신을 드리는 자식을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서원들은 하면 안 되는 서원이다. 이렇게 많이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레위기서 18장 21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 줘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취지에 어긋나는 서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서원이나 맹세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의 본래 취지와 뜻을 벗어나는 것도 다 포함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굳이 은혜가 안 되고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벗어나는 그 이상한 서원을 하는 걸 지킨 것을 마치 믿음에 내가 큰 결단이라도 한 것처럼 막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신다면 제가 그 징계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걸 억지로 해가지고 그걸 마치 신앙의 자랑거리처럼 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신자가 이제 이 서원을 하게 되는 게 될 때 신자가 참된 신앙 고백 앞에서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원이 아니라 강요나 특정한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된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흥회 때 막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무슨 작정금을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앞에서 부흥강사 목사님이 일어나라고 서원하라고 막 그랬는데 마음에 안 오는데 막 했어요. 그래도 잘 또 하셔가지고 복을 받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아우 저 집사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다든지 무슨 경쟁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가까운 광주에 한 큰 교회 이제 몇 년 전에 건축을 하신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축 준비를 하고 나서 건축 헌금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대요, 성도들한테. 성도들이 이제 당회죠, 이제 뭐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전부 왜 건축 헌금을 하라고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특별한 헌금들 하라고 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근데 하고 싶으면 하자.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신자라면 누가 봐든지 다 알잖아요. 교회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당연히 그렇게 자발적인 마음에서 헌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거를 너무 강요를 하고 막 분위기가 이렇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에 막 서원을 해서 그게 시험에 들고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사람도 잃고 싶지 않고 그죠? 교회가 시험에 빠지는 일도 원하지 않는다. 느릿느릿 천천히 가더라도 그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한때는 그런 시대도 있었긴 하지만 제가 요즘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때 참된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때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훈련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 기도할 때 오는 감사. 감사가 없을 때 항상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나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속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려고 그러는데 막 기쁘고 막 즐겁기를 원하는데 막 짐이 되면은 하나님 이루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걸 하게 되는 거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막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막 시켜서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행한다면 더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맹세와 마찬가지로 서원도 신앙의 일관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즉흥적이고 감상적인 게 되면 안 돼요. 그냥 막 이렇게 끌어올리는 감정으로 한번 훅 했다가 그리고 가라앉으니까 큰일 났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서원이나요 맹세는요 자기 신앙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일관성이 생기잖아요. 그럼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쭉 오늘 한번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계속 이런 사람, 이런 신앙의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신자가 되고 싶어 해야 되거든요. 그 일관성이 없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한때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을 내다가 그 신앙이 꺾었다고 말하기는 좀 싫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그 신앙이 사라졌다 그러면 그분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해요. 그죠? 감정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긴 한데 또 그것도 좀 아쉽기도 해요. 감정이 가라앉아 가지고 냉랭한 마음 돼서 그런, 그죠? 교회 예배 출석도 약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그죠? 그것도 참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는요, 마음만 뜨거워지지 말고 내 머리도, 그죠? 내 이성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서 삶 전체의 일관성이 생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실에 대한 맹세 요구가 있는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요.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들이 누굴 숨겨주고 있어. 군인을 숨겨주고 있어. 근데 적군이 와서 여기 저 군인을 숨겨주고 있어, 안 숨겨주고 있어.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거짓말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총을 들이댔다고 쳐요. 그러면 숨겨줬다고 이렇게 진실을 말해야 돼요? 아니면은 안 숨겨줬다고 거짓말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숨겨줘야 되는 게 맞을까요? 뭐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내용인데, 맹세 요구나 이런 거는요 참된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의도로 맹세를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악한 의도로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실대로 말하면 뭘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악을 행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기 위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네가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그걸 이용해서 악을 행할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할 때 여러분들은 사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치셔야 돼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뭐라 그러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물리치셨다고요. 그러니까 권리가 없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다 이거죠. 왜 나보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다 마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능력을 한번 보여. 너도 능력 없지? 한번 뛰어내려보지. 나 안 믿어 너 능력 없으니까 안 뛰어내리는 거야. 그런 얘기는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진실에 대한 맹세 요구,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요구할 때는 그 요구하는 사람이 그 진실에 대한 합당한, 그 진실의 무게를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권리도 없고 그걸 이용해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사실대로 말 안 하면 거짓말인가? 그렇게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건 물리치시는 게 맞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뭐 맹세를 막 시키는 너 아니면 진짜 맹세 막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죠. 그 무슨 권리로 자기가 맹세를 하라 말아요. 그죠?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들으셔도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는데 이제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보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요즘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써봤는데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국기에 대한 맹세의 맹세. 국기에 대해서 맹세하려면 돼요, 안 돼요? 신자가 실제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봉일천 초등학교라고 있었어요. 파주 있는데 그 옛날에 이 태극기에다가 절을 하게 했어요. 인사를 하고.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반대를 해서 그때 아마 이승만 대통령 때인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우상 숭배다. 그래서 바뀐 게 이제 가슴에 손을 얹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면 나오실 거예요. 인터넷 같이 찾아보시면 이 얘기가. 예. 근데 과연 우리는 나라에 충성을 맹세할 수가 있는가? 이게 신자로서 가능한 일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예. 근데 이제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세속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아래서 신앙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교들이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그런 정도로서 맹세할 수 있다. 충성을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 선서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신앙이 정치 권력 앞에 맹세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예를 들어 정권이 나치 정권처럼 됐는데 독일 교회가 맹세하고 나가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막 총 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북한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북한한테 막 대포 쏘고 아니면 저 중국에다 막 미사일 쏘고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만약 우리나라가 쳤다고 치죠. 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만약 누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나라에 충성을 맹세했으니까 나가서 총 들고 싸워야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기 이전에 신앙은 정치 권력이 타락하지 않도록 항상 지도하고 책망하는 그 기능을 가져야 돼요. 이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세속 국가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의 기능, 이걸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놔두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 대한 맹세를 하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자리까지 나가게 돼요.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앙과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데 충성을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권력에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에 제가 악의 평범성 얘기할 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가스실을 보낸 사람이 공무원인데 그 어떻게 왜 그랬다고요? 자기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충성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신자는 절대로.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정치 권력에 충성을 하는 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사회를 바로잡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한다고 말할 때도 그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나라가 되도록 신자가 무단히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볍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신앙이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어느 쪽으로든가 올바른 편에 서야 되거든요. 또 가시적 교회들이 그 자신의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 국가 정치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시적 교회가 가시적 교회가 얻는 유익을 비가시적인 교회가 얻는 유익으로 이렇게 동일시해 버릴 수 있어요. 말이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에 만약에 교회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들이 다 나라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얻는 혜택이라고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동일시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면 교회 권력자들이 정치 권력을 갖는 거랑 동일한 일이 생겨요. 이것도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조건 중립으로 나는 우린 관심 안 둔다는 건 중립이 아니에요. 어느 편에 섰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신앙인들이 엄청 기도를 하고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신앙을 바로 지킬 수 있는가. 오죽하면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에 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마음을 먹을 정도로 했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영국이 교회하고 정치 권력하고 일체화가 됐잖아요. 그 국교회라는 게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순간 여기에 딸려 있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은 다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좀 깊이 다루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신앙이 정치에 참여해서 세속 국가를 신종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목사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죠? 장로가 전부 장관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국무회의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박수 치면서 부흥회하고 그러면은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요, 이 거룩함이라는 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주하셔야지 무슨 제도나 법률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이 사회가 변화가 되지.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목사가 가서 헌법을 막 바꾸고, 아니면 뭐 은혜 많이 받은, 그죠?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나라가 그렇게 달라지고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순진하게 생각해서 마치 그러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뭐 기독민주당 뭐 이런데, 기독당, 그런 당을 만든 나라들이 꽤 많아요. 유럽에 가면은. 그런데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표방하는 것은 좋은데 무슨 목회자나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우리 성직자가 정치인으로서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맹세와 서원에서 배웠는데, 맹세와 서원은 모두 일관성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에요.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런 걸 통해서 신앙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자. 그리고 잘못된 맹세나 서원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죠? 그런 것으로 가야 되고, 또 비신앙적이고 무속적인 서원을 행하는 것을 마치 굳은 신앙으로 막 포장하려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진실을 밝히거나 충성을 맹세하도록 요구받는 경우 항상 신자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을 자유를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거짓된 힘에 굴복되거나 왜곡된 세력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맹세를 함부로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